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찾는 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의 창설자이신 고 김준곤 목사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회중과 함께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것은 이제 백문일답으로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물음이었어요. 우리 민족의 소망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회중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민족의 소망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은 예수님.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전해야 할 메시지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멘.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오직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의 확신 없이는 하기 힘든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이것도 또한 우리가 갖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아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믿음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보다 기뻐하시면서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믿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내 구주로 믿게 해주시고 내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넉넉히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여인, 정말로 세상에서 멸시천대받고 정말 세상 사람들 보고 한테서 질타를 받고 무시를 당하던, 업신여김을 당하던, 그것도 아주 거룩한 사람이 아닌, 그것도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멸시 조롱하던 그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을 일부러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그 과거 5 남자를 살았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것, 이것을 알아맞추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고 정말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그 피했던 그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와서 보라 그러면서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이가 내 과거를 맞추신 그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그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러한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태어나신 나산서를 먼저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나사렛에 머무르시지 않으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곧장 갈릴리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시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이시고 메시아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에 가셨을 때 정말로 놀랍게도 그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그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이르시매 이 45절에 보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한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보았을까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악한 사단에게 들려서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을 풀어주시는 그 역사를 보았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 역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을 보고 나서 이 표적을 본 까닭에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왔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메시아 구세주로 믿어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 때문에 세상의 구주로 인정하고 환영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 시대에서 정말로 자기들 그 로마 지배권에 있는 속박을 당하면서 있는 그 이스라엘 구원해 주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현 시대의 그 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줄 그런 분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줄 참된 생명의 주인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랬어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런 그 혼인잔치에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달려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정말로 모든 각색병을 고치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주께로 돌아오고, 또 그냥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러한 수많은 그런 기적들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이 지금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들었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정말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아마 정말 그 당시에 유명하다는 의원들을 다 만나보고 이 약 저 약 다 써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천리길마다 하지 않아요. 정말로 어디든지 달려가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입지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나온 이 왕의 신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34km의 거리, 그러니까 약 100리길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신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을 맡은 분봉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헤롯 안티바스였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국내 관리에게 적용된 명칭이었다라는 거죠.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는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추측에 불과할 뿐이고 확실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들어서 위태로운 자리에 있을 때 그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예수님께 청하는 것이에요.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의 신하라 그러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2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로 엄청난 그 세도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도 위신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자존심도 형식도 체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보로 약 한 8시간, 7시간에서 8시간 그 정도의 9시간 정도의 길이, 먼 길을 왔다라는 거예요. 달려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왕의 신하가 일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를 찾아왔는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이 그 왕의 신하의 직책에 비해서 이 예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신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신분이라.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그 하인을 보내지 아니하고 직접 달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보면 뭐 말을 타고 올 수도 있었겠어요. 걸어서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접 온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식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그 간절히 그렇게 밤잠 안 자면서 금식하면서 찾은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왕의 신하도 자기의 그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이런 상황에서는 물건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지푸라기도 잡아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 되었을 때는 가장 절실한 마음이고 정말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그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온통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소원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침받았는데 내 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소원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 먼 거리를 달려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나 신분이나 권위나 처신에 대한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온다라는 거, 이것은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 배울 수밖에 없는 긴박한 문제를 가지고 먼 길의 길어옴도 생각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의 그 비난과 멸시천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체면을 생각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너무너무 지금 내 문제가 갈급하고 지금 생명의 위독함이 있으며 병박에 걸렸다면 여러분 그 간절한 정말 그 마음은
누구도 아마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절실한,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그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7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 애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적다라는 소리일까요? 너는 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소리 같이 들려요. 근데 여기서 왕의 신하는 이것을 믿지 않아서 책망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믿었어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한 소리일까요? 이곳에 무리가 있었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도 또한 주님을 찾아 나가면서도 우리도 또한 이러한 표적과 기사만을 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려고 하기보다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저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오.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주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고 체험을 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간증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현상, 기사와 표적만을 구하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보다도 그 부수적인 것,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로 기사와 표적이 경험하고 이런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기사와 표적을 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왜? 믿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려고요. 여러분, 사실상요 모태신앙들 몇 대에 거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막 큰 병에 걸리거나 특별하게 무슨 큰 사건이 터져서 그래서 그것을 정말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드뭅니다. 그런데 이제 첫대 신앙이고 내가 예전에 불교를 믿었다든가 아니면은 또 잡신을 속였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성령 체험도 더 강하게 해주십니다. 은사도 더 많이 내려주십니다. 네. 그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잘 의지하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존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 환상으로 보는 은사, 뭐 꿈으로 보는 은사, 귀로 무슨 소리를 듣는 은사, 뭐 이런 은사가 많은데 왜 나는 별로 그런 은사가 없어요. 이러면서 참 답답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때 믿잖아요. 우리가 사실상 뭐예요? 그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심하는 도마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내 못 잡은 날 손을 만져보고, 우리가 참자고 난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넣어봐라. 그리고 네가 그리고 믿어라.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내가 체험하고 그렇게 믿는 것, 물론 그게 믿음을 성장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은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귀로 들리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아니하고 체험하지 않아요. 우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내 생명의 구세 주신, 내 죄를 감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이고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말로 태산과 같은 그런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그 바다의 풍랑이 일어서 내가 빠져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같은 그런 현실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평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누가 어떠한 한마디의 그런 작은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어떤 때는 막 그냥 물같이 되어가지고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막 답답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허둥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그동안 보았고 만졌고 내가 체험했고 경험했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런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요, 정말 겨자씨만한 쬐끄만 눈꽃만도 작은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러니까 옆에서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보고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것도 내가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참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아요.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기사를 구하는 믿음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같이 녹아져서 막 정신없어 하는 거예요. 울고 불고 한숨 쉬고 한숨을 들이내쉬고 정신없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기적에 매달려 사는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적에만 매달린 그 신앙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안 내려오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욕을 받으셨고 해를 받으셨고 그 멸시와 조롱 다 당하셨어요. 창의 옆구리에 찔리시기도 하시고 가시관 수입 받기도 하시고.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여러분 찾는 자, 간절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기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문제가 지금 아주 태산출령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기 이전에 여러분 지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완전한 핵심은 잃어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공포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한 번 더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로 그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왕의 신하가 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시국간을 초월해서. 근데 죽기 전에 부활하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좋았지만 그러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친히 그 아이를 고쳐주셔야 죽지 않고 살아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어요. 야, 너는 이제 죽지 않아. 너는 살아. 네 병이 다 치료받았어. 네 문제 다 해결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일어난 것을 보지 아니하면 의심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 예전에 4명 다 나왔다는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증상이 일어나면 나섰다고 그랬는데 아직 덜 나왔네. 이러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도 그런 싸움을 많이 해요. 지금. 현상이 일어나면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아니야.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다고 했어. 그래, 뭐 증상들이야 많이 나타날 수 있지. 그렇지만 주님이 다 고쳐주셨다고 했으니까 다 고침받았어. 이러면서 제가 제 마음을 자꾸 만져요. 선포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고치셨다. 치유하셨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나았다,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자꾸 제가 미쳐요. 저 자신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제가 모세혈관 터지잖아요. 이게 싹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치료하셨네요. 이러다가 또 어느 날 조금 무리했다 싶으면 또 확 터졌거든요. 갑자기. 그리고 이거는 모세혈관은 확 겉으로 다 표시 나잖아요. 그 표시 나니까 또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는 또 허벅지서부터 발이 온통 발바닥까지 터졌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병 다 나았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나았다. 그러면서 제 손으로 예전에 우리 조카가 피부병 걸렸을 때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손이 그 피부병 걸린 데를 이렇게 쓱쓱쓱 쓸어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카가 그 피부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야, 내가 또 이걸 잃어버리고 있었네. 그 생각이 번뜩 나요. 그래서 제 손으로 딱 기도하면서 쓸어내렸어요. 근데 지금 엄청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요, 연약해요. 수많은 체험을 하고도,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체험하고도, 또 잃어버려요. 현상이 일어나면. 그러면서 또 그냥 기분이 또 그냥 꿀꿀해지고, 또 그냥 속상해지고, 마음이 그냥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금 한계에, 내 몸도 마음도 지금 내 환경도 지금 한계에 부딪혀서 지금 옴짝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요. 우리는 거기에서 건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기분에 따라, 감정 따라, 정말로 날씨 따라 우리가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믿음이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연약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늘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성령님을 흔들어 깨우세요. 자꾸만. 여러분, 나를 자꾸만 살리려고 하지 말고, 나는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을 자꾸 흔들어 깨우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도록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내가요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으면 주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요 정말 주님과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돈독해지면서 여러분, 또한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흘러넘치게 되고요. 주님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되고, 여러분 또한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이렇게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도무지 믿지 못해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내려가십시오. 같이 내려가 주세요. 이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다요, 이 사람이. 그런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는데 다시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살아났을 거야, 이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살았어, 너 병이 치료됐어, 너 문제 해결됐어,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믿고
그것을 진짜 내가 병 고침 받은 거지. 증상이 어떠한 증상이 있더라도 병 고침 받은 것까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뭐예요? 집으로 갔어요. 더 이상 예수님에게 떼쓰지 않았어요. 제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그것을 믿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7, 8시간 정도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그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루가 지난 거예요. 어제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7시간 8시간 걸리는 길이라면 막 자기 아들이 이제 확인하고 싶어서 막 달려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근데 왜 천천히 갔을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믿고 그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있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래 빨리 가서 확인해야지 그러면서 진짜 나섰을까? 그러면서 막 달려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하지 않고 천천히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아이가 낳았다. 이 신하들은 그 신하의 종들은 뭐예요? 주인이 걱정할 것 같으니까 아이가 살았다고 이게 가서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이 아들이 질병이 걸려서 죽게 됐잖아요. 그럼 이 집안이 얼마나 슬픔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였었잖아요. 이 아들이 독자였는지도 모르잖아요. 이 가정이 위기였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위기였었어요. 그런데 이 위기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더라. 육신적인 그런 고통을 통해서 영적인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집안, 온 집안이 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신적인 것 우리가 정말 어떠한 물질적인 것 어떠한 병에 의해서라든가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게 되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찾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 뭐예요? 영적인 구원함을 받게 된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또한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이 왕이 이 신하가 예수님께 그 문제 때문에 나오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육적인 것만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이 위기를 통해서 이 가정은 완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간이 그 원죄로부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모두 다 죽음에 이르고야 말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병 때문에 정말로 그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도 얻었고, 이 그 모든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함의 은혜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죽지 아니하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의 참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서 이러한 영적인 구원의 축복, 또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또 우리의 이웃, 우리 친척, 또 그 우리 주변을 더 나아가서 정말로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